이 불교 경전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간신히 피난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넝쿨을 잡고 들어간 우물 바닥에는 독사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입구에는 여전히 미친 코끼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 진퇴양난에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잡고 있던 이 넝쿨을 의지하고는 대롱대롱 하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이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그런 위기 상황에도 이 사람은 눈앞에 우연히 벌집 하나를 발견하고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먹다가 이 단맛에 취해 버렸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 여기서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독사는 죽음이고 꿀은 잠깐 즐길 수 있는 찰나의 기쁨을 가리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한 채 그냥 그 찰나의 즐거움에 취해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비유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코끼리도 독사도 쥐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넝쿨에 매여있는 동안이라도 뭔가 달콤한 꿀이라도 먹는 게 인생의 행복 아니냐. 그러나 이 불교의 비유를 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모두 다 느끼는 것은 하나죠. 결국 바닥으로 내쳐지게 되는 인간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근사한 차를 타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고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가, 이것 따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은 공이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교의 이 허망한 이야기,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운명 속에 던져진 허망한 존재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뒤집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섭고 벌주고 우리를 부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저 저열한 피조물들 따위에는 무관심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시고 나의 실수도 다 덮어주시는 그런 분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늘 웃어주는 친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쁜 어떤 통치자의 모습? 아니면 근엄한 아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바치면 그 대가로 내어주는 자판기와 같은 모습? 아니면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무서운 폭군의 모습?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윤리 선생님과 같은 모습인가?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지난날 뭔가를 성취해야만 인생이 행복한 거라고 믿었다. 또 착한 사람이 돼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서 참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나 외갓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다. 그러나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남의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설수록 이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았고 죄책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남 모르게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남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은 그래도 어떻게 쉽게 넘길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됐을 때는 쉽게 넘어가지질 않았다. 두고두고 나를 못난 놈이라고 자책할 때도 많았고, 부족하고 못난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봉사와 일을 주변의 기대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고자 더 착한 사람, 더 열심히 일하는 착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어느 만큼 더 착해져야 한다라는 말인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변덕도 많고 욕심도 많고 걸핏하면 흔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이분의 이야기의 간증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친형이자 첫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죠. 2개월 동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1년 동안 그 율법대로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성막이 완공됐으니까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속죄제와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준비하게 합니다. 세 번역으로 2절에서 4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숫소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 말대로 백성들은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가져오죠. 그렇게 모든 제물이 다 준비됐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이 이야기를 그냥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이 제사를 주도적으로 주관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가까이 오라고 하죠. 아론이 뭔가 이 제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마치 방관자처럼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제단으로 좀 가시라. 그리고 제물을 드려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된다. 이거 주님 명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아론에게 모세가 재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론은 도대체 성막이 완공되고 감격적인 이 제단 앞에서 주춤되고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것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아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는 백성들의 항의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직접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주범이에요. 결국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 대형 사고를 친 아론에게 묻습니다. 21, 24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숫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론이 지금 말하는 모양새를 보면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협박했던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죄를 돌리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협박에 못 이겨서 불 속에다가 그 금부치를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생겨났더라. 남 이야기를 하듯이 해요. 사실 자신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내일이 주님의 절기라고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이야기는 싹 빼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없고 더 나아가서 솔직하거나 담대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 터진 사고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성막이 완공되고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주관자인 대제사장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주춤거립니다. 자신이 그 제단 앞에 서니까 뭐가 떠올랐을까요? 지난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직접 자기가 쌓고 제사를 주관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사실은 주범 아닙니까, 아론이? 근데 이런 사람을 폐하시기는커녕 첫 번째 제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새로운 첫 번째 제사를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이 되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뭔가 거룩하고 신앙도 좋고 심지도 굳은 사람을 다시 발탁하셔서 새롭게 대제사장을 세우고 시작하실 만도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끔찍한 사고를 치고 끔찍한 과거가 있는 이 연약한 사람을 굳이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주관하게 하신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가 이 아론을 여태까지 참 신앙이 없고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지만 우리도 사실 이 사람을 비난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론과 같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좀 우리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적 태도와 반응과 해결책으로 돌아설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론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당신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 자동차 트렁크에 처박아 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죠. 하지만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하나님, 제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문제가 끝나면 다시 트렁크를 닫아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좀 가까이에 두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권을 갖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고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은 자기가 쥐고 살아갑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세의 형이고 말에 능하지 못한 이 동생 대신에 파라오 앞에 그 애굽의 통치자 앞에 당당하게 대언자로 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요. 담대한 사람. 근데 사실 위기가 닥치니까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론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우상과 해결책을 더 많이 원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정작 성막이 완공되고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 앞에 나아갈 뭔가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주춤되고 있던 아론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잘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좀 계면쩍고 세상의 위기와 우상 앞에 돈, 사람 앞에는 또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 이 아론처럼 주춤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포개지는 거, 내가 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가 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병들었다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아론은 자신이 제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와 실패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이 없고 나는 과거가 악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절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적합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도 제단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되는 걸 볼 때 모세가 답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동병상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몇 번씩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는 못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얘기했던 게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무슨 주제에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합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기적까지 보여주세요.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여전해요. 출애굽기 4장 1절, 10절, 13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말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전 주춤거리고 나 못 나간다고 했던 게 모세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처럼 지금 아론이 그러고 있는 거죠. 아론이 남의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과 그 절망이 오히려 형님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이유입니다. 형님은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알고 있고 회개와 속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형님이 지금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맡아야 할 이 역할에선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완벽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착하고 괜찮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망가져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자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2제자 아니겠어요? 12제자가 세상에서 보면 직업들도 별 볼 일이 없죠. 세리에다가 어부에다가 열심당원에다가 배운 것도 없고 그나마 좀 예수님 따르면서 믿음이 있는 척은 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알죠. 십자가 앞에서 나 예수라는 작자 모른다고 다 도망가고 정말 시작부터도 못난이었고 끝까지도 못난이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게 12제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버리고 믿음과 뭔가 심지가 굳고 뭔가 지식이 있고 탁월한 자들을 선택할 만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 3년 동안이나 나를 쫓아다니고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저주하거나 비방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12제자가 이렇게 못난이에다가 배반자들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아셨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난 괜찮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허물 많고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심지도 굳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을 애초부터 들어 쓰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도들은 압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막 세워 나갈 때 그들의 고백할 건 하나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고 내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세상에서 보면 배신자들이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두 번 다시 쓰지 않죠.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 사람을 선택할 때 능력 없고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못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못나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 예수님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다가 그렇게 완전히 180도 돌아서 버린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멀리하거나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왜요? 더 필요할 테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 질문을 연거푸어 던지십니다.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배신해버리고 믿음도 굳지 않은 이런 사람들, 못난이들에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같으면 싫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러실까? 못나고 부족하고 한심한 우리를 사랑하자고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고 못났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쳤다. 난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얼굴이 정면으로 땅에 부딪혀 턱뼈가 함몰되고 앞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졌다. 게다가 위턱뼈가 뇌를 건드려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허겁지겁 미국으로 날아갔다. 가서 보니 정말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특히나 부서진 뼈가 뇌를 건드렸으니까 뇌가 괜찮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의사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뇌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딸 곁에서 딸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계속 불러댔다. 얘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니? 아빠의 소리가 들리니.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마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딸아이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아버지의 외침에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 그때 그 부모와 의사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비관이 낙관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지금 그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유일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 아빠의 목소리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채 병상에 누워있는 이 딸의 모습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록 네가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있고 초라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음성에 눈물 한 방울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내 음성이 들리니 이제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못났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볼 때 한심하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부터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갈급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라는 거죠. 그렇게 주춤되고 연약하고 깨져 있고 별 볼품 없고 무너져 있는 아론, 베드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라고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서 그 딸의 눈물 한 줄기를 본 아버지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뇌를 다친 게 아니래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실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게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아론의 고백이고 아론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나 아론이나 베드로 같이 또 세리 같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말씀을 많이 읽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일까요?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솔직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정직과 솔직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아는 척, 괜찮은 척, 담대한 척, 씩씩한 척, 강한 척, 센 척, 상처받지 않은 척.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믿는 척, 특히 괜찮은 척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악수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속에는 잘 지낸 게 아닌데 지금 너무 힘든데 울고 싶은데 그런데도 괜찮고 근사한 척하는 거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괜찮은 척 가식을 떨면서 나가는 꼴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놀라운 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베드로도 얼마나 못난이었고 얼마나 실패자였는가를 너무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감추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상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스스로 다 거룩해 보이고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망가지고 못나고 나 한심하다고 말하니 솔직함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신약이 기록돼요. 그럼 자신이 그렇게 찌질이었고 못나였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돌려가면서 읽고 그렇게 알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읽다 보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다라는 건 뭡니까? 교회의 사도, 최고의 리더들도 다 자신들이 못났다라고 말해도 그게 하나도 흠이 되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세리였고 창기였고 과부였고 어부였고 심지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흠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였어요. 그곳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숨 막힐 것 같고 너무 지치다가 그 교회만 와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내가 못나도 괜찮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린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난 여태껏 나의 정체성과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두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성취에 너무나도 집중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불안이 생겼다. 무언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그 걱정이 나를 불안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이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게 내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야만 했다. 이제는 깨닫는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미 그분이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나는 그런 존재다. 더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나를 향한 그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못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동시에 의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는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고 못난이지만 자녀가 될 수 있는 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부족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어떤 분이 13살이 되면 행하는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성인식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무엇보다도 부모의 축복이 그랬다. 나는 아직도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던 걸 기억한다. 아들아, 네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중요한 존재가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아버지가 회중 앞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고 은혜인가. 나이가 먹을수록 나는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이 필요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연약함과 못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아론처럼 여전히 주춤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 중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병에 걸리기 전에도 저는 사나 죽으나 우리 한 가지 위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 신실하신 구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것은 제가 죽음을 직면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한심스러운 한 가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충격적이고 낯설은 이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충격적이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제게는 아직도 최소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하지만 아직 40년의 여유가 있고 내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 아직도 40년 정도는 남아있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직도 4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의 시간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간 알던 동료들과 성도들은 앞으로 1년 혹은 3년 아니면 20년 동안 살면서 다시 서로 만나곤 하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저의 허물을 회개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나의 삶도 뭔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겁에 질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한 가지 진리를 새삼 절감하게 됐습니다. 바로 은혜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룬 어떤 일이나 제가 말했던 수백 번의 설교, 착한 행실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저는 그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뭘까요? 죽을 때가 되니까 확 느껴진 거예요. 야, 이거 은혜밖에 없구나. 정말 이래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아론 같은 사람도 주춤되면서 어떻게 하나라고 할 때에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길입니다. 그렇게 박살난 우리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네가 어떤 질고와 어려움과 우울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그 바닥에서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비루한 땅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못남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누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털어놓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아론처럼 쭈빗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런 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 그것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추어 놓은 사연과 아픔을 솔직하게 쏟아낼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착하든 악하든 잘났던 못났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높던 낮던 건강하던 건강치 않던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못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솔직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속에 깊이 묻어 놓았던 아픔들, 분노들, 슬픔들, 걱정들 그냥 묻어놓고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엉망이고 깨어졌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론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엉엉 우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